행복을 주는 것인 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은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녹화를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틀이 지나게 되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연휴 같으면은 아마 지금쯤 되면은 아마 추석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바쁠 것인 부모님 선물도 준비하고 또 형제들에게 줄 선물들, 조카들에게 줄 용돈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낼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올해는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 추석 문화가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년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대부분이 가정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은 휴양지로 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 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떤 고향의 이 어르신들이 고향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놓은 것을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요. 아들아 고향에 오지 말고 돈이나 몽땅 많이 보내라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했던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또 그리고 실업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19는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우리 추석 문화조차도 바꾸는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 자식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25일 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생 그를 만난 시작 그림이 되다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문해학습자들 35명의 이 작품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작품 가운데 이분들 문해학습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분들은 그동안에 전쟁이라든가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이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너무 힘든 아들한테입니다. 아마 이런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한글로 써놓은 한 분의 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지 않나? 나는 여간 힘들 때마다 너무나 안쓰럽다. 그래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라. 태풍이 불다가 지나가듯이 조금만 참다 보면 색다른 나날이 오지 않겠냐? 조금 참아보자.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손잡고 노래 부르는 날이 올 것이야. 아들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니? 태풍 지나가고 잔잔한 날들이 오지 않겠니? 기다려보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부모님의 어떤 마음을 글로 표현한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점이 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저희들은요 우리 형제들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25년 동안 어머님을 둘째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모셨는데 이 명절이 되게 되면 형제들이 전부 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모이게 되면은 집에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시련을 이기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 가지고 그래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게 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믿지 않았던 그런 동생들도 또 우리 제수씨라는 이름들도 와가지고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 이 형제들과 부모를 이 비대면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 옛자도 꺼내기가 민망한 그런 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그때는 우리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들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큰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요, 거기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안전뱅이가 됐던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걷고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러고 서 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이때부터요, 지금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이 사단의 맹렬한 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 모든 종교자들이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공회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구금을 하고 그리고 신문을 하고 때로는요 채찍질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단에 대한 반란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에게로 소속을 옮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요, 지금 자기의 어떤 소속으로 있던 이 사람들이 옮기지 못하도록 이 방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현재는 이 사단의 존재를 지금 잊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기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자기 손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겨야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보게 되면은 북한에서 이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북한과 중국이 방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무릅쓰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를 갈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자유를 한번 맛보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나 반대도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오순절 날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났던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귀에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100여 명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안진병으로 되어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에게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유대 사회 평화를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 가지고는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들에게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복음을 전해 듣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급습을 해가지고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을 체포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역을 중단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제자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제사장과 사두개인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죽은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주님이 되셨다고 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유대 당국이라든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공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요,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 무슨 언어의 기교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이냐? 남의 말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들이 직접 보았던 그 말씀이었다. 진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요, 그걸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시원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믿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사회적인 자격이나 지위를 다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확신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기독교도 생명력을 이루게 되면은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교회 감투에 신경을 쓰고 감투를 얻으려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얻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게 되다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서로 미워하고 교회에서 자꾸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 영적으로 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이 거지가 고침을 받을 때요,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속을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말라붙어진 그런 종교보다는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고 죄를 이기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 복음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느냐? 너희들도 나를 따라가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까?
영생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그런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요,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아주 비참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반대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이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찾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나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옛날에 그 귀신 들린 상태로 돌아가겠며 우리가 어떻게 그 허무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인들이 사두개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참된 생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나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려야 될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한다 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왕이나 재판장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이 이 왕이나 재판관들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이 재판을 받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지금 사단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요, 소속을 옮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사단의 소속 아래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이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만약에 믿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단의 소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한사코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막는 것입니까? 권세를 잡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뒤에서 조정해서 예수를 믿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권력자들 동원시켜 가지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한국 교회가 아마 반타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타적이. 아마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오게 되면은 대부분 한국 교회가 아마 거의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는요, 거의가 다 이 다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유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회를 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드진 자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지금 연 회의가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유대 나라는 종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이 공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뭡니까? 회의입니다. 여기는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에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내들인 공에 와가지고 벌려와서 이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국회에서 이 청문회를 하게 되게 되면요, 그 청문회 와가지고 이렇게 청문회 임하고 있는 그 증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서 떨게 돼.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위증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위증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사내들의 공예가 이와 같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예에 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제자들이 어쩌면은요, 여기에 와가지고 공예 신문을 받다가 죄인으로 정죄가 다 되어지게 되면은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에게요 질문을 했어요. 네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와 같이 이 사내들의 공예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허락도 받지 않고 네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의 모든 권세는 사단이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지금 사단의 부하들이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요,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어둠의 권세는 물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결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사람들만 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와의 이 결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의 공회에서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냐고 묻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물은 것과 똑같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증거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 지금 안진뱅이가 되었다가 지금요 고침을 받은 이 장애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되었다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 힘이나 우리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원도를 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을 때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보고를 했을 때 그때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금 마음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앞이 아마도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짓은 분명히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 반박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은 한평생 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나불거리던 그런 입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들은요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산에드는 공예원 앞에 서기만 하면 벌벌 떠는데, 그 시대에 지금 무식한 제자들이 지금 그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들은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선포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서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말입니다. 어떤 건축자가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그 돌이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돌덩어리를 저 멀리 가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딱 나누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집에 이 모퉁이 돌이 딱 되어서 가지고 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세상에 어느도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고 승리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에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단단한 얼음이 녹으면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듯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의 체제는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으로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아마도 뭐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부분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뭐 공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만은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천국문은요, 바늘귀보다 더 작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부모나 형제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가는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마음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가득한 그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하늘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고 노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시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적인 어떤 열악한 그런 환경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 그런 열악한 환경,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용기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번 추석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